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저기 위에 그림 하나를 올려놨어요. 저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건데,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성경 66권을 매일에 통독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주니까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실은 신약 성경은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읽으면 3개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독을 하시되 눈이 괜찮으신 분은 이걸 좀 가져가세요. 이걸 가져가시면 얼마나 볼지 모르겠어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요 좀 진한 부분 앞면에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날 읽으면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3장을 읽었다 그러면 1, 2, 3을 동그라미 하고 그 이상 읽으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부에서 참 잘 준비하셨는데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크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것도 읽으시면 그 부분을 마킹을 하든지, 그러니까 색을 칠하든지 아니면 가위표를 하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성경인데 이것을 펴서 소리 내어서 읽으셔도 되고 그냥 조용히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이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에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 잘 못하시면 집안 누구한테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눈이 안 좋고 그러면 어플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깔아가지고 탁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바꾸실 수 있어요. 이쁜 아가씨와 이쁜 총각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만약에 마태복음 1장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실제 쭉 읽어줍니다. 들으시면 돼요. 또 2번 들으시고 3번 들으셔도 돼요. 이렇게 통독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한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눈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입과 함께 읽을 수 있고, 아울러 이런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을 어플을 깔아서 걸어가면서도 들으실 수 있고 다른 거 하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나는 시간이 많아서 하루에 2시간씩 이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이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다 읽으신 분은 저한테 조용히 와서요, 다 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탕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요 성경을 펴고 이걸 켜놓고 동시에 성경을 켜서 눈으로 보면서 이게 함께 같이 듣잖아요.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제가 다 해봤는데 이게 가장 효과가 좋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주 12월,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성경을 빨리 읽으신 분은 2주 정도면 읽는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읽으시고 난 다음에 꼭 저한테 와서 꼭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회에서는 올 겨울 동안 저희가 긴 겨울 동안 성경 통독하는 그런 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참여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나면 꼭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소그룹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늘 부족해서
이번 주에 교인들의 말씀을 잘 들을까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드린 이 안내는 저기 밖에 그 데스크에 가니까 넉넉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시고 성경책에 끼워서 매주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매달아서 어떤 경우에 일주일, 다른 경우에 2주 가까이 고통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죽게 하는 최악의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될 경우에 아마 그의 가족은 평생 동안 살아남은 자의 슬픔,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 당시에 가장 저주의 상징이었고 그 당시뿐만 아니고 꽤 수백 년 동안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형벌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가 현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으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선택적으로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 할 때 이 도는 성경 원어의 로고스라고 해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을 때의 그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 말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구를 보게 되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가 나오고 구원받는 자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에서 멸망하는 이 성경 원어와 구원을 받는 이 성경 원어는 모두 문법상, 헬라어 문법상, 영어 문법상 둘 다 현재 분사예요. 이게 뭐냐면 무엇이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은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뜻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멸망하는 이 말씀은 타동사이고 구원을 받는 이 말씀은 수동태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현재 분사 말하고 타동사 말하고 그 다음에 수동태 말하니까 지금 목사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는가 좀 궁금하시죠? 제가 이 문구를 이 문법에 맞추어서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봤습니다. 지금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지금 구원 가운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구원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현재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3년에 걸친 그의 전도여행 때 그는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큰 항구 도시에 3년 가운데 1년 반을 머물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참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의 전도 여행 기간이 끝나서 그가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밖은 범죄와 향락이 흘러넘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밖에 있었던 것들이 마치 파도가 이렇게 밀려드는 것처럼, 파도 물결이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 안으로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 사람들이 글쎄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찾아오게 돼요. 왜? 교회 문제가 심각했나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그 먼 곳을 배를 타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식을 듣고 급하게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붓을 들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급하게 보냅니다. 근데 그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될 걸로 예상했었는데 글쎄 그게 쉽지 않았다 봅니다. 그가 두 번째 급하게 또 글을 써서 보냅니다. 두 번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하나씩 정리가 돼요. 제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절로 24절 말씀,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었는데 그 서론과 결론의 짧은 문장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문제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명확해요. 문단 자체가 어느 한 문단을 질문하면 답변을 하고 그 다음 질문하면 또 답변하고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4장까지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5장에 가게 되면 음행 문제가 있었어요. 6장에는 서로 간에 고소하는 소송 문제가 있었고 7장에 가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질문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8장부터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지 말아야 할지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다투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11장으로 가게 되면 집회 문제, 집회할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성만찬을 할 때 함께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12장부터는 교회에 웅성웅성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언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이게 충돌되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별거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내에 큰 충돌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했고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차등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은사의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그게 그 내용이에요. 은사에 차등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밥하는 사람이 은사가 좋아요? 설거지하는 사람이 은사가 좋아요? 밥하는 사람이 우문우답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은사가 많아요? 말 잘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이 은사가 많아요? 봐봐, 분쟁이 생기잖아. 다양한 은사들, 마치 7색깔 무지개처럼 어떤 것이 뛰어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15장으로 가게 되면 부활에 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사람들이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중간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들으니, 이런 문구가 나와요. 듣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들으니. 그 다음에 이런 문구도 나와요. 무엇에 대하여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게 나와요. 왜? 질문과 답변서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되었건 고린도 후서가 되었건 많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답변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인데,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보기 전에 십자가의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당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이르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주에 있는 여러 거민들, 특별히 천사들을 각 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루스벨에 의해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3분의 2는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생명을 아담 속에 한 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와도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그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그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의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흙이란 뜻인데 하와의 이름도 아담이에요. 우리 그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유씨야 그래요. 남성, 여성. 그런데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를 성경 원문에서는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서 그 아담으로부터 한 아담을 또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아담이 만났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죠. 둘이 가정을 만들고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뭡니까? 아담이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뭡니까? 아담이야. 아담의 뜻은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왔다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담 속에 넣으신 거예요. 모든 생명의 씨앗을. 제가 공부하다 보면 가끔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담은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전부 그 예수님의 그림이 뭘로 나오죠? 백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도 어떻게 나옵니까? 그림 보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네? 백인이 그래서 백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이렇게 다락방에서 이렇게 떡을 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림을 보게 되면 대부분 생긴 건 사람들이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황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흑인들로만 구성된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셨어요? 아, 정말이에요? 아, 저는 봤어요.
흑인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자녀가 정말 그림에 탤런트가 있다면 한국 사람으로만 그리셔도 되겠어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은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황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 아담을 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아담 속에는 백인과 황인과 흑인의 유전자가 동일하게 같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담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누가 태어날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자메이카 흑인과 영국인 아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쌍둥이에요. 백인 아빠와 흑인 엄마예요. 낳았더니 하나는 뭐고 백인이고 하나는 흑인이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성과 열성의 문제예요. 동일한 유전자가 이 몸속에 많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왼쪽 이쪽이죠, 그죠? 왼쪽에 검은색 유전자가 우성인 아이는 흑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하얀색 유전자가 우성인 경우에는 뭘로 태어난 겁니까? 백인 태어난 거예요. 옆에 있는 그림은 미국의 흑인 부모가, 엄마 아빠가 다 흑인이에요. 흑인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뭘 낳습니까? 둘 다 백인이에요. 둘 다 백인이에요. 머리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유전자 속에는 백인과 황인과 흑인과 또 다른 그 사이사이에 여러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성, 어떤 것이 열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왜 비슷할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백인도 없고 흑인도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우성적 상황이 여러분들이 계속 수많은 대를 통해서 그 우성이 거의 확보되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도 비슷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데 정말 닮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그거 주워온 거 아니에요. 유전적인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장 튼튼한 믿음이 붕괴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자리를 죄가 대신하게 되고 선한 성품에 죄가 들어오면서 품성이 죄성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품성이 죄의 본성으로 변질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부모로부터 선한 품성이 아닌 선하지 않는 죄성, 죄된 본성을 물려받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 번은 교회 그 도로가방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아들을 혼내고 있었어요. 아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근데 엄마가 너무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넌 커서 뭐가 될래?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커서 뭐가 될라 그래? 근데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 3층에 있던 아빠가 2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3층에서 이미 소리를 듣고 내려왔거든요, 아빠가. 근데 엄마의 모습이 거의 전사처럼 얼굴 빨개가지고 막 아이를 이렇게 혼내고 있으니까 아빠도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아빠가. 남편이죠. 그래, 남편이 속이 상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으로 하지 말고 좀 사실만 말해요, 사실만.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더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나서 아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옆에 누가 있어요? 영감의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유전적으로 악을 이어받고 있다. 죄된 본성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이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아침에 저기서 성도님들 들어오는 분들을 환영하다가 보니까 화분 하나에 굉장히 잎이 무성하길래 제가 이걸 가위로 하나 꺾어왔어요. 이거. 여기 보시면 저기 앞에 있는 나무예요. 자, 보시면 이게 시들었나요? 푸르른가요? 이거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무슨 가지예요? 꺾인 가지잖아요. 꺾인 가지예요. 이거 앞으로 한 며칠 지나면 이렇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요. 시들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꺾인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당장 보기에 이렇게 푸르하게 보이지만 이거 얼마 지나면 시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의 인생은 조금 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말입니다. 70이고 80이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면 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기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죄의 결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노화되고 죽음에 다다라서 흙으로 돌아가고, 하지만 말입니다. 죄값, 죄의 삭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해요. 분리.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또 시편에 보게 되면 의와 공평, 다른 말로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공의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기적인 어떤 행위를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본래 그분의 성품 자체가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라고 부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공평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자니 죄의 삭은 무엇이고? 사망이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냥 사랑으로만 하자니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영원전에. 만약에 나중에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꺾인 가지처럼 완전히 하나님부터 단절되어서 그네들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를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연약해진 사람의 인성을 취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태어난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당신이 지불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도 이루시고 그를 믿는 사람도 구원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로마서 7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노라.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사람이 선해질 걸로 기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글쎄 내 죄된 행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속고 내 육신에 했는데 그 NIV New International 그 버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n my simple nature, simple nature, simple nature, 죄된 본성, 죄의 본성, 죄의 성질. 여기는 이것을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이것 갖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simple nature, 우리가 죄성을 갖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를 반복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내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은 행동이나 행위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죄된 본성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친 기질, 죄의 욕망, 그리고 선하지 않는 모난 여러 감정의 충돌,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용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삭제해야만 될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도말한다 그래요. 영원히 지워야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죄된 본성은 고치는 것도 아니고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삭제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개선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영접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놀라웠게 변화되는 게 사실이에요. 참 그 신기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교회 잘 빠지신 분이야,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하였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본성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흠없는 그의 생명, 죄가 전혀 없는 그의 온전한 생명을 대신 던지시고 대가로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네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죽게 되면 이제는 그게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후반부를 좀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보니까 제가 두 개를 제가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면 나는 죽었고 내 본성이 죽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근본적인 그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다시 말해서 자아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성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성품을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악간의 여러 갈등과 분쟁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목사님,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불러도 답변하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구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안경을 바꾸고 귀를 팔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갈등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없으면 자꾸 사람이 지치게 돼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시험 가운데 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신속히 그 상황 벗어나야만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냐면, 순종은 믿음의 안개를 거치는 능력이에요.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은 길이 분명히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그죠? 지도상에 나오지만 안개가 너무나 진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차를 멈추고 머뭇머뭇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보다 더 우선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반드시 섭리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여러 제자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져봐라. 우리가 밤새도록 던졌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가진 인생의 경험과 내 이성적 사고와 그리고 어떤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거나 의심되게 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러면 안개가 거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들이 고기를 잡은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놀라운 섭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백세 낳았던 유일한 독자 이삭,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수십 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 하나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말씀한 오래간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번제, 그를 양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이 그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돌하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될 뿐더러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찬송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여러 은혜 가운데 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중학생 딸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사춘기예요. 근데 엄마가 딸을 키우면서 보니까 같은 동성이지만 만만치 않아요. 날마다 감정들이 충돌하게 되고 감정의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 엄마가 딸아이와 함께 식탁에서 말합니다. 애야, 네가 말이야 감정을 다스려야 할 때라고 생각되면 엄마가 네 등에 동그라미를 그릴 거야. 동그라미를. 그러면 너는 화는 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불러봐 알겠지? 네가 감정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면 엄마는 네 뒤에 가서 동그라미를 그릴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은 집에 가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 오늘 저녁부터 아시겠죠? 딸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빠가 퇴근했습니다. 아빠가 오자마자 딸한테 밥을 먹지 않고 중간고사 잘 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성적이 얼마만큼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밖에 못 봤냐고 야단을 치기 시작해요. 테이블에 딸이 밥이 들어가지 않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보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엄마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뒤로 가서 딸의 등에 뭘 그립니까? 동그라미를 그려요. 하지만 너무나 감정에 충실한 나면 딸이 전혀 이 얼굴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 더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요. 등에다가. 그 딸이 그걸 끄덕끄덕해요. 잠시 후 딸의 얼굴에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저녁밥 먹은 후 딸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아빠하고 엄마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돈 문제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다가 서로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안까지 들리는 거예요. 딸이 누르려고 나옵니다. 엄마의 뒤에 가서 엄마의 등에 대고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딸이. 근데 보니까 한 번 갖고 안 될 것만 같아요. 딸이 두 번째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또다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그랬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동그라미를 그릴 테니까 기억하라고. 하지만 엄마는 너무나 감정이 불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마음 한쪽에서 계속 욱하고 올라오면서 이 감정을 멈추지 마. 이건 폭발시켜야 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남편이 문제야. 계속 그를 갖다가 계속 그에게 계속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건너편에서 자꾸 딸의 동그라미가 다가오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엄마는 지금 앞에서 아빠하고 싸우고 있고 마음속에서 동그라미와 다른 것이 싸우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한 생각이 나는데 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딸이 그려진 동그라미 때문에
계속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그랬더니 마치 풍선 바람 빠지듯이 서서히 감정이 빠지고 엄마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된 본성, 성경의 육체, 또 다른 말로 육신,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가장 많이 기록한 단어인데, 이것을 NIV는 전부 다 동일하게 번역했어요. Sinful nature, 죄된 본성. 죄된 본성.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 훼손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금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서 영원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당해야 될 이거 죄의 결과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 영원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였나니? 못 박혔나니?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분사 수동태.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투쟁 가운데에서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지만 엄마처럼 딸아이처럼 마음에 동그라미를 그리십시오. 정 어려우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교회 차 몰고 가서 동그라미 등에 그려주고 집에 돌아갈 테니까. 물러서지 맙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았고 이루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 하나님의 신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가족이 되었던 서그룹이 되었던 우리 교회가 되었군. 투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